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일 가운데 함께 바로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답사도 잘 다녀오고 또 어진던 지구촌교회 이동욱 목사님 수련회도 참석하고 또 귀한 교제 나누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상고할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5장 한 장 전체를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두 구절만 읽고 제가 또 설교 가운데 같이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서 5장 9절 말씀과 19절 말씀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2쪽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19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보통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나 집안이나 사실은 다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느헤미야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직면해야 됐던 것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내부의 여러 조건들을 세우는 일이 사실은 더욱더 시급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몇 절입니까? 죄송합니다. 12년 동안 사실은 이 총독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14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총독직을 12년 동안 행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에 다음 주 사실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또 물리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은 12년이 걸렸던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느 한 사회나 성벽이나 교회 공동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소중함을 또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공동체의 내부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취리의 문제였습니다. 이자를 좀 심하게 받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자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노예로 넘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흉년이 임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꾸었고 양식을 꾸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자녀를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이르게 되었고, 세금도 다 냈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 육체도 그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자 느헤미야가 사실은 듣고 크게 노하였어요. 그런데 7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이것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듣고 크게 화내고 분노하고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깊이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사실은 느헤미야 본인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돈을 꾸주기도 하고 양식을 주기도 하고 자기는 아마 처음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와 심지어는 자기의 종자들까지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 꿔주고 이자를 조금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크게 아주 사업처럼 돈을 많이 꿔주고 이자를 많이 취득하는 그런 고리 악덕업자도 고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벌백계 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잔챙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고리를 취하는 악덕업주 한 놈을 내가 벌 주리라. 그것이 아마 사실은 중국이나 아시안이나 우리의 일벌백계라는 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니까 이건 일벌백계 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연대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두 문제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의 문제나 더 악한 사람의 그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안하기를 9절 10절 계속 읽어보시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래서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이상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또 제안을 하였고 이것을 우리가 제사장 앞에서 약속하자. 그대로 행하자. 이걸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11절, 12절, 13절 또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아마 느헤미야가 가장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붙들었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당신들은 돈을 취했고 나도 했으니까 우리 둘 다 이제 이자 취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얘기만 했었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타협일 수도 있고 지도자로서 마땅히 제안해야 될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영원히 붙들어야 될 단순히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꼭 지켜야 될 원칙 한 가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마 이것은 단순히 이자를 받고 고리업을 하지 말고 하고 다 탕감해주고 얼마를 돌려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외부 사역도 하게 되고 점점 우리 교회도 이미 창립 19주년이 되었지만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움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많은 좋은 이야기도 들었지만 안타까운 얘기들도 사실 좀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서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외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라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질서를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일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섰는데 또 이방 사람들 또 외부 사람들에게 또 어리석은 꼴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 현재 사이즈에 맞게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역을 또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 일꾼들은 또 깊이 한번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덕이 될까? 어떤 것이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을 터인데 어떤 것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까? 그거를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또 함께 동역해 나가고 있는지 아마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을 깊이 고민했던 그 흔적을 우리는 오늘 또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그것을 넘어서서 해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주눅들어서도 안 되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만사를 어떻게 하면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을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저희들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복음의 승리, 우리 교회의 승리, 공동체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가 14절부터 하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서 1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의 녹은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월급을 보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양반들에게 땅을 띄워주죠. 그 땅에 소작농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너는 뭐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녹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의 월급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유다 땅에서 거기서 너의 그 사렙이랑 월급을 만들어내라, 뭐 그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15절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총독들이 사실은 압제한 것이 나쁘고 빼앗은 게 나쁜 건 사실이지만 왕이 준 권위보다 더 많이 그것을 과도하게 남용해서 더 돈을 빼앗은 것은 맞는 거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는 맞았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8절 보시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중함을 보고서 느헤미야는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12년 동안이다. 물론 여기 18절 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잡고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근데 이것은 사역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17절에 보시면 내 상에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는 전부 다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다른 지도자들,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식객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치를 하고 나라를 행정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그들이 먹고 같이 함께 일을 꾀하고 도모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런 식량들이 필요한데 이것조차 사실은 백성들이 굉장히 중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녹봉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참 흉내내기 힘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의 혼자만 살았었나? 뭐 도저히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고민하다가 이건 현실적인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것보다 한 구절 말씀이었구나. 그건 19절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 붙은 거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드린 것, 내가 행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가 손해볼 수 있었고 자기가 먼저 절제할 수 있었고 자기가 먼저 드릴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벽제건 52일 그러나 총독 1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이런 이자의 문제를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문제였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자기 삶을 드렸다. 그런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담임 목회자는 제가 또 누구보다도 유념하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 못지않은 헌신과 열정과 관심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9월달에 보람학교, 어머니 학교, 수련회 가는 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내가 먼저 녹봉을 받지 않고 내 것을 먼저 드리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헌신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 계산이 일어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하면 힘들겠지, 뭐 해야 되겠지, 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놓고 날 때마다 뭐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참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두 구절을 함께 보았는데 주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더욱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외부의 판단과 또 생각과 또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키셨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 그런 평가, 평판 참 듣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 일들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이 교회 여러 사역을 경험하며 있어서 우리 힘에 지나도록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녹봉을 받지 않았던 개인적인 녹봉을 받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땀방울 하나님의 모든 희생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